제가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그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많은 것이 가장 부자다. 뭐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중에서 진정한 친구가 많아야 한다라는 이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뭐 가끔 연락하시는 친구들 있으시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꾸.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친구가 많아야 그것이 참 부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SNS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SNS에 여러분들 친구가 얼마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429명 되고요. 카카오톡은 무려 902명의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 한국에서부터 계속 이게 지우지 않으니까 계속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삶을 함께하는 친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뉴욕의 그 리디머 장로교회를 설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진정한 그 우정이란 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친구란 언제나 이게 당신을 보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또 친구가 자신을 실망시켜도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사람과 쉐어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것, 즉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기름 부었을 때 사울 왕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또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떠오르는 영웅이 되었죠. 그런 사울 왕의 군대에서 장군과 같은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에게는 그래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울이 죽인 적군은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라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고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은 전쟁에서 1000명만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 그것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계속해서 견제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끼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탈출하여 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핍박을 받은 다윗을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주한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법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만 해도 바쁠 텐데 왜 성경은 자꾸 그 가운데서 요나단과 또 다윗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참된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또 친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희생한다는 것이고, 또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적 영웅이 된 다윗이지만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그를 왕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은 왕위 서열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이 부담되었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놓을 친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생명과 같이 생각하여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서로 평등한 입장 속에서 맺는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특이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들은 당시에 이 왕권을 의미하는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왕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올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준다라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요나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죠. 자, 이를 볼 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할 때에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을 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언약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들을 인간에게 만들어 주실 때에 두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중개 수단으로 이 결혼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경을 보고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결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식 때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확인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주례 볼 때 보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결혼 서약이라 하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때나 상관없이 이 부인을 아니면은 그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매님들은 네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목청 높여서 막 해갖고 사람들의 이렇게 웃음을 막 자아내고 하죠, 그죠? 자, 이런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게 가정이 많이 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로 우선하기로 한 이 결혼의 이유가 갈라지기로 한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니까,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헌신은 조건이 없는 맹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내 형제로 알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조건 없는 언약이 진정한 친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를 향한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도 또 친구와 즉 진정한 참된 친구인 다윗을 더욱더 우선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아낌없는 사랑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헌신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부모가 이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면 뭐 1등만 하면 아끼고 사랑하고 밥 주고 뭐 옷 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공부를 못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1등과는 거리가 멀어도 좀 아파도 우리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언약으로 남기고 조건 없이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우정은 조건이 없는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하자고 하는 그 친구 사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다. 너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언약은 참된 우정이 되지 못한다. 그리 아니하실 그리 하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아끼고 변함없이 너를 응원한다. 이런 언약이 참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까지 다 내어놓겠다라고 그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롭게 행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고 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일에 다윗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신하와 또 요나단에게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왕이 사람을 죽일 때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의 그런 정당성을 찾는 인품을 갖추지 못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할 왕의 권한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왕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다윗을 인정하고 또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이 사실을 즉각 다윗에게 말하고 빨리 숨어라 라고 그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뢰의 의미로 다윗을 옹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그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 분노가 가득해서 자신의 후계자인 요나단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평판이나 아니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친구이자 유일한 소망이요 친구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든든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또 이동굴, 조동굴 옮겨 다니면서 또돌이 신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런 다윗을 사울왕이 무섭게 더욱 추격을 하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좀처럼 나아져 가게 보이지 않고 다윗 역시 요나단과 만남이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에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으로 힘을 주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힘껏 도와주고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왕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니 이런 그를 찾을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저 잠깐 영웅으로 등장했다가 이슬같이 사라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멀리할 때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숲불까지 그를 찾고 찾아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극적인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원하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맹비난할 때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극적인 친구가 원수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원수는 희망을 가지도 않고 기대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몇 번이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에너지를 친구 다윗에게 쏟았고 자신의 행복까지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울왕의 핍박에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더 큰 약속, 즉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그 떨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사자와 싸우고도 이겨냈고 또 더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요나단의 그런 힘과 용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다윗을 위해 광야의 숯불까지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도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를 만나기 힘들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도 바쁠 텐데 성경이 왜 자꾸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브로맨스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답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자신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왕의 가장 큰 측근이었던 요나단을 보내준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서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용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요나단이 그만큼 대인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심으로 그게 가장 친근한 친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한 것 같다라고 힘들어하던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고 확신을 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주안의 교회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에 지금까지 힘을 내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에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래, 아직 내가 주안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 힘내라, 용기 내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 번 오시고 또 다음 주일 날 오시지 않는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드림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증거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첫날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참 하나님께서 이 주안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윗에게 요나단이란 친정한 친구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진정한 친구이요 믿음의 선물임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함께하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위로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